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은 이 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1절의 내용을 보면 그 아삽에게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8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세상이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서 원수들은 떠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 같아요. 2절 말씀도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이 원수들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원수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원수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기들의 세상이 온 것 마냥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때에 저들을 이 세상에서 아예 없이 하자라고 나라들이요 동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5절도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동맹하는 국가의 명단이요 6절에서부터 8절 석절에 걸쳐서 한 10개의 국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동맹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정말 이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 주변국들이거든요. 인접국들인데 물론 여기 9절에 8절에 나오는 아수르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를 제외하고는 다 인접국들이에요. 인접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포위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리고 강대국들 속에서 이 사실 10개의 나라가 한 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동맹을 맺는다면 사실 세상적인 말로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해도 마음의 감동과 힘이 느껴지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은혜가 되지를 않고 그리고 사업을 나가고 직장을 나가고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말 두려울 정도로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감당하고 힘있게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 바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교회적으로 본다면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세상에서는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아삽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면, 조금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이 저것들 하나님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저것들이 저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렇게 서로 뭔가를 모의를 하고 겁을 주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이 시를 이 기도를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상황, 그리고 원수들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그리고 내가 철저히 고립되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었어요.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1절도 보면요,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이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 시인이 소환해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한 4장에서부터 8장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 발락과 드보라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 이야기를 이 시인은 지금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아삽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기억해내고 생각해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그는 다시금 지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를요 힘들게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상황, 저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던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도 도우셨지? 하나님이 이때도 도우셨어.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셨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었잖아.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도 아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은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외면하심도 아니요, 단지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시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시간이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명한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기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원수들의 득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왜 기도의 문이 막힙니까? 아니,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조건들, 상황들은 많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과거를 소환해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추억해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니까 이제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열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묵상하니 거기에서부터 기도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6절부터 18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요, 이 시인의 기도가 열리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인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다 없애주세요,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16절 보면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단순한 원수의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말,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좀 깨닫고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는 그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직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삽의 기도입니다. 아삽도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해. 왜? 이 상황,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침묵, 잠잠, 조용이라는 그 1절에 답답한 꽉 막힌 그런 상황. 하지만 오늘 맨 마지막 절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침묵의 때에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서 기대가 나왔고 거기에서 기도가 열렸고 거기에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주변 상황 때문에 가시 떨기에 이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가 꽉 눌려서 기운이 막힐 정도로 주변으로 인한 어려움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상황이 막혀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었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지? 그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보고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냈었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는 열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에 우리 신자들이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 리스트만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리스트를 소환해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셔서 원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여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